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이 되겠는데요. 솔로몬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절정기에 달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절정기를 구갈 무렵 솔로몬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나라가 균열되는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0장은 절정기에 달한 솔로몬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 끝부분에 있는 예멘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솔로몬과 중개무역 파트너로서 이 서바 여왕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협약도 맺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가 시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나라의 제도에 감탄하여서 이 이방 여인 서바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죠. 또 백성들과 상인들과 또 무역상들 주변 나라들에게서 받는 곡물로 거둬들이는 세입금이 오늘 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솔로몬은 비옥한 조승달 지역을 남북으로 쭉 가로지르는 그 무역로를 솔로몬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료 또 통행료 등을 거둬들이면서 그게 다 나라의 세입금이 되었고요. 10장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람의 오빌, 서바 이렇게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해양 무역을 하는 그런 데 사용되었던 게 히람의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시스 배는 뭐냐 하면은 지중해를 질러서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쪽을 이제 왕래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과 해양 무역을 하는 데 쓰였던 배가 바로 이 다시스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배 한 척도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었고 또 배를 띄우기 어려운 그런 이제 해안선 구조를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을 지혜로서 극복을 하면서 또 히람의 도움을 빌려서 배들을 건조하고 또 이제 선원들을 또 이제 공급받아서 그 배들을 띄워서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 무역에 활발하게 성행을 했고요. 또 29절을 보면 애굽에서 병거와 또 이제 그 말들을 이제 사들여서 그것으로 해쪽 속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중개 무역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이 돌처럼 흔하게 여겨질 정도로 부유함이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거가 1,400대. 우리 전에 읽을 때 하솔왕 야빈의 병거가 900대의 병거를 갖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였어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마병이 12,000명에 달할 정도로 군사력도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애굽의 말을 들여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그것을 중개무역을 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이 이러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검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엄명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 이르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인을 두었습니다. 11장 3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바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으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이런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청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도 그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경고죠.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왕 르손이 대적자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인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위기 상황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솔로몬이 깨닫고 돌이켰다면 여로보암은 나라를 쪼개어서 그 절반을 차지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충직한 신하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듣는 마음을 달라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얻었던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형통한 때를 견디지 못하고 번영의 때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변질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4월 21일 수요일은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남북분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흥망성쇠에 덫에 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생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좋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